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좀 지그재그로 앉지요. 안 보이니까.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오시든지 뒤에 계신 분이 좀 보이게 앉으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가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마귀의 지배로부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람이지만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21절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갈릴리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그래서 오늘 그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큰 무리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판단하는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관할하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어찌 죽일까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해당장에 이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그는 생명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가 하면 안 되는 최고의 위험한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신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12년 동안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질병이 중하여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치유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오늘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자신의 체면도, 그리고 해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목숨마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한다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정말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야이로의 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여러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자기 집에 가셔야 되는데 한 걸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한 여인을 등장을 시키는데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하혈하여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 하혈하는 여인을 그 시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정죄했냐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완전히 온 갈릴리에 다 퍼졌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큰 무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혈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족과 격리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오늘 큰 무리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 오늘 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돌을 던져서 그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해당장이 야이로가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고 오늘 내 딸을 정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위험한 행동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더 큰 위험한 행동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신 부분들을 오늘 그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치유받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죽음의 공포감 가운데 오늘 그는 이 큰 무리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명의, 정말 아주 잘 고친다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고 가진 모든 재물을 탕진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병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찾아가야 될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가진 돈도 모두 탕진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습니다. 자신의 병은 더 심해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기를 완전히 덮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늘 그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위하여 오늘 죽음을 던지고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옷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난 분명하게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즉시 자신에게 죽음과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던 이 피가 혈루증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멈췄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2년 자신의 인생의 행복도 즐거움도 물질도 모두 삼켜버렸던 이 혈루증이 치유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한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지금 손으로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오늘 2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라고요?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를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도대체 선생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사람만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만이 오늘 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옷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24절 비난을 감수하고 자신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돈을 던진다면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공포와 현실을 위해 정말 자신의 죽음에 걸고 목숨을 걸고 오늘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왜 치유받은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딸아 뭐라고요? 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오늘 부정한 이 여인이 정말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인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오늘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볼까요? 먼저는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요? 낫게 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은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공동체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여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돌아오라, 가족으로 돌아오라, 가족에게 돌아가라.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이 완전히 그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뭐래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들어가라, 가족에게 들어가라. 너는 이제 정말로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의 축복의 인생 가운데 네가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아닌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누가 등장한 거예요? 이 혈루증 아닌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초를 다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큰 무리들이 지금 오늘 그가 예수님이 가야 되는 부분 가운데 맡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치유함을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상황을 그 눈으로 귀로 듣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해당장이 야이로예요. 해당장이 야이로가 되어진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신의 딸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일어날까요? 없을까요? 그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그리고 완전히 소외됐던 완전히 절망적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셨다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 일들이 정말로 내 딸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딸도 오늘 그 죽음에서 오늘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야이로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는 동안 오늘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다가오고 맙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지위도 그리고 죽음도 기꺼이 모든 걸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 생각했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해당강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세 명이 등장을 해요.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기록하여 후대에게 오늘 그 일들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들마다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 상황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전하는 자로 세우시게 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해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일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이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해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해당장의 집은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통곡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악기의 시끄러운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 그 소리가 그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되어진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어진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딸은 죽었습니다. 야이로 딸은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쳤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비웃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 부모와 3명의 오늘 제자들을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엄마가 딸을 깨우듯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죽었던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2절 볼까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크게 놀랐습니다. 말이 안 돼. 분명하게 죽었는데 라고 하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오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더 이상의 반응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이 부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되어진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해해요? 비웃어요? 받아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 눈으로 보여진 사실이고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놀랄 뿐이지 오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놀라워
그렇게 끝나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12살 되는 해당장의 딸, 오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이신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혈루증이었던 이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는 것은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시여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도 포기해야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아주 큰 모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도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예수께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나간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문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있는 거 다 텅 빈하고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회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함을 통하여 오늘 그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육신의 회복과 오늘 그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를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졌어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포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다시 생명을 여러분 건짐을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장의 딸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오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진 은혜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 부분들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뭐라고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렇게 말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난 성경으로만 우리 주님을 봤습니다. 난 소문으로만 우리 주님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치유의 주인이셨습니다. 회복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혈루증을 안았던 이 여인에게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이 딸에게도 아버지 눈으로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귀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만나는 아버지 기적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